네. 미국의 복음주의자 브라이언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이 Everything Must Change, 모든 것은 변해야 된다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 세상의 심각한 위기 상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사 비용으로, 전 세계 군사 비용으로 1조 달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 비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제적인 테러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재래식 무기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1000명, 매일 1000명 이상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는 지구와 같은 행성을 몇 개 다 폭파시킬 수 있는 핵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돌아볼 때 전쟁으로 인해서 4,300만의 군인들이 죽었고 6,200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도 매년 600만 명의 5세 이하의 아동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10년이면 6천만, 우리나라 인구가 굶어 죽고 있는 어린애들이 5살 이하의 어린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또 빈부의 차는 커져서 점점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굶어 죽고 부자인 사람들은 극도로 부자인, 미국에서 평균 봉급이 CEO와 그 노동자들의 그 차가 1960년대는 12대 1이었는데 이것이 점점 커져서 2003년에는 300대 1 격차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10,000원씩 받는데 한 사람은 똑같이 일하는데 301만 원을 받는. 환경 면에서도 볼 때 지구의 열대 우림 가운데 5분의 1이 1960년 이후에 벌목되었습니다. 또 열대 우림이 매년 1%씩 줄고 있습니다. 월드 워치 사이트에 하면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생물의 종들이 굉장히 멸종되고 있습니다. 영장류의 절반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제 신선한 물을 먹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이 3명 중에 1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 환경적인 면에서 위기에 처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점점 경제적으로 문화 문명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어두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동성애는 이제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이런 이제 7개 주가 동성애를 합법화 시켰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했다는 것은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면은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하는 죄목도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성애의 죄악이 점점 세계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올해 캐나다의 토론토에서는 게이 퍼레이드가 열렸는데 많은 정치인과 기업들이 참석했고 교육계에 있는 교사들이 어린애들을 스쿨버스에 태우고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그룹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 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죄악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직자들의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들이 소문을 탑니다. 불법 낙태로 인해서 1년에 150만 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한국은 아동 성폭행률 세계 제1위, 음주율 세계 제1위, 자살률 세계 제1위,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제1위. 아주 열심히 IT가 발전하고 있는 대신에 또 이러한 죄악과 사망의 비율이 점점 치솟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과 세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도 참으로 절망적이고 비참한 시대 상황에 있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 갈릴리 지역은 더욱더 고통과 멸시가 심했습니다. 영적으로 죄악이 심했고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고 성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강대국의 포로가 되었고 굶주리고 지치다가 이제는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이방 강대국으로부터 멸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절망적인 고통의 땅에 희망은 있는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어둠과 절망과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탄생의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새로운 역사, 희망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큰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고 또한 그분은 누구신가 마음에 영접하며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큰 빛으로 오신 주님.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에 행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깜깜하게 현실의 답답함과 불안과 갈등으로 인해 헤매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질 때 염려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강대국의 침공으로 압제로 인해서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병들고 귀신 들리고 그래서 참으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땅에 큰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빛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고 환하게 합니다. 큰 빛은 각 개인의 인생과 역사와 민족과 세계를 새롭게 합니다. 거룩한 빛이 비추면 각 개인의 내면이 죄에서 깨끗해지고 환해집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자 죽음의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집니다. 치료의 광선이 비칠 때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빛이 비칠 때 마음에 있던 모든 증오와 또한 시기심이 사라집니다. 의의 빛이 비치자 모든 불의가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있던 모든 흑암과 절망과 고통이 빛으로 인해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밝고 환하고 기쁨과 환희와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큰 빛은 곧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각 개인과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3절에 보는 것처럼 큰빛 되신 주님께서는 나라를 창성하게 하십니다. 그 백성의 수를 많게 하십니다. 양들이 많아지고 제자들이 많아집니다. 추수한 사람들이 기뻐하듯이 그들은 열매 맺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또한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나누는 사람들처럼 그들은 서로 받은 물건을 나누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또한 큰빛 되신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주십니다. 죄로 인한 무거운 짐을 내려주십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막대기를 벗겨주십니다.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던 것처럼 그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을 치던 몽둥이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제는 괴로움과 고통이 사라집니다. 자유롭고 홀가분하게 살아갑니다. 5절에 보는 것처럼 큰빛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전쟁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가 임합니다. 이제는 무기나 갑옷이 필요 없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신고 다니던 군화나 또한 피 묻은 군복은 이제 다 땔감이 되어서 불에 사라집니다. 그날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큰빛 되신 주님께서 비추심으로써 공동체에도 다툼이나 싸움이 사라집니다. 큰빛 되신 주님이 비추심으로써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모든 죄와의 싸움도 사라집니다. 큰빛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펼쳐지게 됩니다. 둘째, 한 아기로 오신 주님. 나라를 크게 하고 축복을 넘치게 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이루시는 이러한 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쟁의 영웅들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말을 타고 아주 용맹하게 달리던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예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되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한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단순히 갓난 아기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아기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의 권세, 그 정사를 어깨에 메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왕이시기에 이처럼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들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첫째로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이십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원더풀 카운슬러입니다. 그분은 지혜로운 상담자이십니다. 지혜로운 상담자는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고 방향을 주고 해결해 주는 자입니다. 그분은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절망하고 지친 자를 격려하십니다. 절망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주고 무기력한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위로운 자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인생의 깊은 죄 문제로 괴로워한 자를 이해하시고 그 죄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지성인 니고데모를 맞이해서 카운셀링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거듭남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십니다.